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주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앞으로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아마 이 고민은 계속해야 되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세상의 상황들이 저를 대단히 두렵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제가 이 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몸부림이에요. 어떻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리고 또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 필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한 주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전한 금식에 매달렸어요. 사실은 제가 간혹 금식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간절히 그렇게 금식의 기도를 한 적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연히 펼친 말씀을 통해서 꿈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한 교회, 선한 열매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유대가 70년 동안 그곳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지도자 스룹바벨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학개 선지자의 사명이 무너져버린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너져버린 심령, 마음을 세우는 일이었죠. 상황은 아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을 돌아와 봤더니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고국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죠.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기억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그들이 느꼈던 그 막막한 그 낙심을 오늘 지금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느낍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제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낙심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21절 22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에요.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스가랴서를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가슴을 쳤어요.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다시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 이 짧은 구절이요,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던 제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시 이 조국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이 선한 열매교회 안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굳어진 심령에 부흥의 불꽃들을 피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주의 말씀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낙심했을까? 제가 왜 걱정했을까? 저는요, 부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막막한 삶이나 현재 내게 닥친 고난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위대한 삶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이 확실함을 무엇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어떤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구절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 해보셨잖아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전도가 갈수록 어렵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전도하는 일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뭘 부탁하는 거를 사실은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되게 그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저 자세로 내가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와야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로 끌고 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내가 하는 전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의 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마치 우리들의 마음밭이 딱딱해 굳어져 버린 길가밭처럼, 그리고 돌짝밭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전도하다 보면 속상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 나는 전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전도는 나의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을 제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노라.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노라. 나도 당신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할 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나눕니다. 근데 참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전도 외에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되게 어렵지만요, 또한 놀라운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영혼만 전도할 수 있다면, 교회는요, 그냥 단번에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들,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30%도 30%도 성경을 단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다. 성경을 다 읽어본 이들은요, 성도의 30%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못하고 자기 믿음의 삶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에요. 근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해본 한 해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보는 자의 전도하는 이들의 숫자가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평생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한 영혼도 구원해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키게 된다 얘기하죠. 많은 이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세워야 된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길은 없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셔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항상 여름이 되면 그 버스를 타고 강릉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은 강릉이 워낙 가까워졌지만요. 그때는 4시간 반이 정확하게 걸렸어요. 한 번 휴게소에서 한 번 쉬고요. 소사, 지금도 소사 휴게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릉과 서울의 딱 중간이 소사 휴게소예요. 거기서 딱 한 번 쉬고 그리고 계속 가도 대관령이 워낙 꼬불꼬불하니까요. 지금은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도로가 쫙 뚫혀 있어요. 다 이 다리를 놓아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요. 10분이면 강릉 시내까지 바로 들어가요. 강릉 대관령 꼭대기에서. 그때만 해도 정말 대관령 99굽이라 그랬잖아요. 그 99굽을 굽이굽이 돌면서 강릉까지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 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제게 주어졌어요. 근데 항상 보면요, 누군가 항상 제 옆에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왜?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자인데, 내 옆에 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조용히 가요. 그리고 휴게소에 딱 도착하면 학생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가지고 조그만 그 귤 이렇게 5개짜리 든 양파망처럼 든 그 귤을 하나를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줘요. 같이 나눠 먹자고 나눠요. 그러면 뭐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짜로 받는 먹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같이 받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딱 보니까 바로 넘어왔어요. 야, 이거 교회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예수 믿을 사람이다. 그러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부드럽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래요. 아, 다 익은 고구마구나. 근데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결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고민하고, 말 붙이기가 어려운 사람. 딱 봐도 어디 조직 같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 짧게 깎고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 가운데는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받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힘쓰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마침 그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배님,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은 직분자들을 중직들을 세울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나는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나는 전도하는 중직을 세운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이가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러니 11조가 부족한 중직은 세워도 그러나
영혼을 구원해 보지 못한 중직은 세우지 마시길.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 목사님의 기준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이에요. 중직들만 그러합니까? 중직들만 전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요,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가 있었던 거죠. 누군가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친 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만난 상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의무와 책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 혼자 가는 거 아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 내가 그동안 내 평생에 전도한 사람들이 다 내 뒤에 줄을 쫙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끌고 그들과 함께 그 천성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서너 명 달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달랑달랑 그 천국문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문에 들어갈 수만 있어도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혼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 들어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맺은 전도의 열매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답하실 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누구 전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기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노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부흥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아까는 내가 막 가서 저 성맥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 이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도 데려가 달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니. 세상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뿌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도 데려가 달라. 나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달라.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세상에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것은 한 가지예요. 기적은요, 세상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기적은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에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보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주님을 전해보지 못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주님의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누군가를 만나도 하나님 얘기 한마디 못하고 세상 사는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끝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실 거예요. 부모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도 만나고 믿지 않는 이웃도 만나고 믿지 않는 친구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들을 만나서 몇 시간을 같이 차 마시고 몇 시간을 같이 놀면서도요, 막상 예수님 얘기 한마디 못하고 그 시간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수 있죠.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주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냥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주께서 그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2제자를 통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졌고, 그 열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